같이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일이 어그러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앞길이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가득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물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이 길이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은요, 양들 스스로 혼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누구의 안내를 받냐면 목자의 안내를 받습니다. 근데 목자가 양들이 편한 길로만 다닐까요? 양들과 같이 목자가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자갈밭길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양들이 발 아파 라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더러운 구정물이 있는 그 물을 건너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양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왜 목자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지? 내 몸 더러워지게? 내가 꼭 이 길로 걸어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자갈밭길이어서 나를 아프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구정물을 건너가야 해서 내 몸이 더러워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결국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는 나를 결국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기만 한다면,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양들은 자연스럽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그들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곳으로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내가 알지 못하고 내 계획에 숨겨져 있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버린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의 수고가, 자신의 헌신이, 자신이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 같아서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시의 최대 무역 항구인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바울이 세웁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아시아로 수출되는 물건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더 효과적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너네 바울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바울 지금 사도행전 내내 하나 하고 있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얘들아, 우리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보고 있는데 바울이 뭐 했는지 이제 알았다면 그래, 지금이라도 알면 되지. 자, 얘들아, 바울이 뭐 하고 있었다고? 전도. 근데 뭘 전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는다고요? 얘들아, 방금 여기 띄어져 있었는데 기억나? 성령이 막았다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걸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텐데 왜 하나님이 앞길을 막으시는 걸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앞길이 막히는 일이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자 바울의 마음에는 뿌듯함, 기쁨, 감사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로막히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의문점과 동시에 걱정이 생깁니다.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혹시 MBTI J인 사람 있어요? J? 손 한 번만 들어줄래요? J인 사람? 자, J인 사람들, 여러분이 공들이고 노력한 계획이 흐트러졌습니다. 목사님처럼 피가 100인 사람이 여러분이 세운 계획 다 무시하고 그냥 오늘 딴 거 하지 뭐,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준비하고 공들여서 세운 그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바울 또한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바울 나쁜 사람이에요? 바울 착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나보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떠나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향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길이 막히니까 다른 플랜 B를 가동한 겁니다. 플랜 A가 막히자 플랜 B를 가동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일어나요.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플랜 B도 어떻게 될까요? 막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겠지,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억가입니까? 하나님, 이 억가가 말이 됩니까? 이거 억가도 이런 억가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내가 놀라고 그 아시아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앞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룰 만한 자격도 조건도 다 갖춰져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는데 그 두 번째 계획까지 예수님께서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까하세요? 하나님, 왜 내 앞길을 이렇게 막으세요? 내가 다른 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제 앞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바울. 결국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로 가는 정반대 방향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바울이 정반대 방향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는지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유럽 마케도냐로 건너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닌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랍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지금 당장 내 눈에 필요한 것이 아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가 가려던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냐로 가. 그곳에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전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결국 어떻게 돼요? 바울은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유럽 최초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집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생각했던, 바울이 꿈꿨던, 바울이 계획했던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바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설교인데, 목사님 조카가 한 명 있어요. 두 돌이 조금 지났는데 귀엽겠어요, 안 귀엽겠어요? 엄청 귀여워요. 이름에 찬자가 들어가서 귀여운 것 같아. 조카 이름이 모균찬이거든. 근데 또 이동찬도 또 귀여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왜 말하냐면 너네들 집중하라는 거야. 목사님 조카가 목사님 집에 놀러 와가지고 막 목사님이랑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요놈이 목사님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더럽게 안 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 조카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애기들이 먹는 뻥튀기, 그거를 주면 거의 나를 약간 신 모시듯이 막 갑자기 뽀뽀 이러면 모아서 뽀뽀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막 그렇게 주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카의 엄마, 그러니까 목사님의 처형이죠, 처형이 조카 손에 들려있는 뻥튀기를 뺏는 거예요. 조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울기만 하면 다행이야.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쇼도 안 돼. 미안, 목사님이 잘못하면 욕할 뻔했다. 쇼도 그런 쇼를 하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고 막 세상이 무너진 것 마냥.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처형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조카를 딱 들더니 식탁에 딱 앉히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먹어보지 못했던 한우 안심으로 만든 스테이크 덮밥을 이렇게 입에 떠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됐을까? 울기는 무슨, 지금까지 봤던 표정 중에 가장 좋았어. 뻥튀기를 먹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애가 기뻐가지고 그거 다 먹고 막 목사님이랑 막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조카에게 뻥튀기는 좋은 거예요. 굿. 내가 이거는 내 입에 넣으면, 내 생각대로 이것을 입에 넣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카가 이 뻥튀기를 빼앗긴 것은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손에 뻥튀기가 들려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뻥튀기를 뺏어야지만 더 좋은 한우 안심 스테이크 덮밥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손에서 뻥튀기를 뺏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에게 뭘 줄지 모르니까 당장 내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우리가 준비했던 노력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고3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옵니다.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잼민이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느냐, 좀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이 와요. 여러분 대학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없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준비했던 노력들, 내가 세웠던 계획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절망해요. 마치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나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뻥튀기가 빼앗긴 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학에 떨어진 거, 시험에 떨어진 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조카에게 처형이 뻥튀기보다 더 큰, 더 좋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안심 스테이크를 준 것처럼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요 근래에 계속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굿을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져가시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굿이라는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베스트라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할 거예요. 걱정될 거예요. 염려되고 고민될 겁니다. 지금 어떤 친구들은 뭐 수시 결과도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막 수시 면접을 보느냐 바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로,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주시는 베스트를,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야구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일하느냐 야구를 챙겨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과만 먼저 보고 나중에 경기를 하이라이트를 다시 봐요. 그런데 경기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를 돌려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실점할 것 같은 순간도 있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여기서 홈런을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 안 돼요. 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팀이 이겼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팀이 질 것 같은 위기도 아차 하면 경기가 패배할 것 같은 그 위기도 목사님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결과는 이긴 거로 나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굿을 가져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베스트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겪었던 길을 먼저 걸어왔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 지금 당장의 위기, 지금 당장의 아픔, 지금 당장 나를 힘겹게 만드는 주변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우리가 꿈꾸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순리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굿을 가져가시고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오 주님, 오 주님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도 염려도 불안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지금 당장 고난에, 지금 당장 문제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 큰 내일을 꿈꾸는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수시가 진행됨에 따라서 마음속에 염려도 불안도 걱정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이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줄로 믿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 결국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그 길 끝에서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 상식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 우리 모든 고3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정성, 물질을 함께 봉헌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기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